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시도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번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위치한 고대 근동의 정세는 양쪽 열강이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왕국이 이제 아수르를 정복하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점점 이제 세력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서쪽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 애굽에서는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끼인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열강사에 딱 끼어서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이 유대 나라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또 밑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열강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뢰할 때 나라가 평안했는데, 둘 중에 어느 한쪽에 붙으면 한쪽에서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격을 당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시야가 사실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의 예배를 회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든 일을 이렇게 마쳤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유다를 쳐들어온 건 아닌데, 이제 애굽에 있는 느고 왕이 저 북쪽에 바벨론이 이렇게 쳐내려오려고 하니까 미리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갈기미스라는 땅으로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가는데,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땅을 밟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 당시는 뭐 해상 배를 타고 이렇게 큰 배를 타고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육지로 이동하려면 주로 이스라엘 땅을 밟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을 밟고 가려고 이제 그 군대가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막는 거예요. 길을 가르는 거예요. 여기 못 간다. 그러니까 느고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편지하죠. 우리가 지금 유다를 치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 갈그미스로 가는 길이다. 여기 길을 열어라.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 애굽왕 느고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가는 길인데 이거 가로막지 마라. 빨리 가게 우리를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요시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전투를 벌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맞아갖고 결국 열왕기에 보면 그 무기토 전투에서 그냥 요시아가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밖에서 사망을 하면 이게 우리가 객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근데 왕이 객사한다고 하면 이건 뭐 우리도 그렇지만 객사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역대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왕을 이렇게 존중하는 열왕기 상하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책이라면 역대기는 왕들의 우리말로 하면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이 이렇게 왕들의 좋은 점을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사망은 어디서 했다고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 사랑했던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한 왕이었던 하나님 사랑했던 이 왕도 느고 왕을 통해서 말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사실은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올랐고 21년인가 통치했으니까 26년인가 했으니까 39살이에요. 요시아 나이 39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뭐 한 번의 실수를 안 하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때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요시야 왕을 뭐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이 요시야 왕의 이 한 번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동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여호와의 말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사람들도 어때요? 선지자들도 와서 애곡하고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경우는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정말 칭찬받을 일인데도 하나님께는 그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중심으로 섬기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도 보면 굉장히 신앙은 좋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저분은 땅을 섬기는 사람 같아. 막 농사를 크게 하시는데 이게 땅이라면 그냥 이렇게 그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하나님보다는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 평가는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는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인생 마치는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좋은 평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또 아동부 어린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